오늘의 10분 말씀.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1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전도자를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두 번째, 그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헛되다는 고백은 해 아래, 즉 인간 제한적 인생이 헛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전도자가 학문적으로 인생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답변은 괴로운 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서로 구분되어지는 책은 세 권입니다. 잠언, 전도서, 그리고 욥기서입니다. 잠언에서 지혜는 항상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전도자는 최선을 다해 지혜를 사용하지만 결국 내린 결론은 괴로운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것이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욥기서는 삶의 경험으로 욥이 깨달음을 얻는다라면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학문적인 연구자로서 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큰 그림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간들만의 삶은 결국 무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온전한 분리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허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허망한 인간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복된 삶으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가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 하나님의 없는 세상은 허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80세부터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말씀하셨던 삶의 의미를, 목적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내 삶에 예수님을 만나 동행하는 순간이 허망한 삶에서 진실된 삶으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허망한 삶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실한 삶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구조는 매우 클리어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도자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둘 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허무한 인생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2절서부터 15절까지 전도자의 첫 번째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은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12절에 이제 전도자는 본인을 1인칭으로 밝힙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보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왜 솔로몬이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지 그 이유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에 전도자는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사용하여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 즉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고 살피고 즉 조사해 본즉 결과는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수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따르면 복된 길로 인도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도서는 복된 길이 아닌 괴롭고 고생임을 드러냅니다. 우선 전도자가 표현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해 하늘 아래, 즉 인간 중심의 삶을 연구하고 조사해 봤지만 결과는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삶은 괴로운 곳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수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은 고통이고 고생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 행하는 일이라 표현하며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 하는 헛된 삶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절은 고대 당시 사용했던 격언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말합니다. 이 뜻은 구부러진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모자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피거나 모자란 것을 셀 수 없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 중심의 삶은 허망한 삶이 됨을 전도자는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 하늘 아래, 즉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삶은 허망함을 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16절서부터 18절까지 전도자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16절의 전도자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전도자는 본인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큰 지혜자임을 드러내며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 연구한 자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17절에 내가 다시 지혜를 얻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까지 알고자 했을 정도로 마음을 썼으나 결과는 동일하게 헛됨을 깨닫게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8절은 전 본문과 동일한 구조로 고대 격언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지혜 또는 지식 자체로는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전도자의 두 번째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허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자는 왕으로서 하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연구해보고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허망함을 고백합니다. 하늘 아래의 삶은 하늘 위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해서 인간의 삶을 온전히 깨닫는 것 또한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동행할 때 그 삶이 온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창세기에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 없이 그들만의 세상을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없는 그들의 삶은 허망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먹음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그들 중심의 삶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 결과 축복의 장소에서 쫓겨나며 허망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는 허망함을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스스로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완벽한 범죄를 조작하려 했던 가인의 허망한 삶, 그리고 지구 대홍수로 한 가족만 남겨두고 다 사라진 허망한 인류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 높은 탑을 쌓다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 백성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허망한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시고 중간중간 역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 왕을 통해 스스로 그 언약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그 허망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지키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전도자는 초신자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람의 인생을 연구하고 조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씩이나 깨닫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허망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신이라, 내가 길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진리다, 내가 기준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와 더불어 먹고 살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참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허망한 삶을 이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허망한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의 등불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아멘.